네, 이제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에 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빌라델비아라는 곳은요, 우리 사대 교회 했죠? 사대 지역하고 가깝습니다. 사대에서 동남쪽으로 한 30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고요. 드로아에서 버가모 그리고 사대를 거쳐서 로마에 이르는데 이어지는 아주 주요한 교통의 통로 또 통신로 뭐 그런 곳이었고요. 매우 상업이 발달했고 땅이 비옥해서 포도 농사를 짓기 아주 적절한 그런 토양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포도가 아주 유명하고 우리 지난번에 사대교회 할 때 사대에 큰 지진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빌라델비아 지역도 이 사대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지진의 영향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도 아주 지진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아까 이 빌라델비아에 뭔 농사가 잘 된다고요? 포도 농사가 잘 되다 보니까 이 빌라델비아의 수호신은 누구냐면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가 이 빌라델비아의 수호신이었습니다. 술신, 주신. 왜냐하면 포도를 하면 포도주를 만들잖아요. 그랬습니다. 후에는 3세기부터 이제 5세기 이르면 작은 아테네라고 불릴 만큼 많은 신전들이 세워진 그런 지역이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는 그때까지가 아니니까 아마 오늘 본문에서 보는 거 보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 크게 했다는 걸로 봐서는 뭐 이렇게 이 당시에는 크게 뭐 왕성하게 이렇게 도시가 번창했거나 그렇지는 않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건 이 빌라델비아는 이제 그런 지역이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배경적으로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을 좀 하나하나씩 들어가 보면 다른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은 말씀하고 똑같이 어떤 구조가 이렇게 딱딱 있잖아요. 구도가 먼저 이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있고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고 권면이 있고 약속이 있고 이게 대부분 앞에 있는 교회들에 대한 형식입니다. 그죠? 다 이해하시죠?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가 없습니까? 책망이 없습니다. 책망이 없는 칭찬만 받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데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는 앞에 1장에 있는 말씀에서 거의 변화가 없이 조금도 바꾸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가져다가 이렇게 한 것에 비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묘사는 조금씩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7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건 다 똑같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게 예수님이죠. 이렇게 묘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른 데는 앞에 1장에 가보면 있는 그대로 갖다가 썼는데 우리가 잘 기억해보면 1장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든지 또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을 본 기억이 없어요. 1장에 보면. 그게 별로 안 나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번역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앞에 보면 1장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5절 거룩하고 진실하시니 네, 1장 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충성된 증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충성이라는 말과 진실하신 이 진실이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죠. 충성과 진실. 그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거룩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거룩은 누구에게만 쓰는 단어죠?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죠. 특별히 계시록 6장 10절에서도 나오고요. 특별히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께만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이사야가 20번 씁니다. 20번 정도.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그 말 자체가 구별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람한테 요즘 거룩한 사람 뭐 이러는데 틀린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거룩하고 진실하다, 그건 누구를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1장 18절을 가보면 1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는 뭐의 열쇠라고 그래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슨 열쇠? 다윗의 열쇠.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그죠? 분명히 다른 데서는 예수님의 묘사를 1장에 있는 거를 거의 그대로 차용했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쓰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는 조금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앞에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라고 그랬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다윗의 열쇠라고 좀 바꾸어져 있단 말이죠. 이 다윗의 열쇠에 관한 배경은 우리 한번 이사야를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2장. 이사야 22장 22절. 자, 22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자, 똑같죠? 본문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주신 말씀이냐? 그 앞에 보면 20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어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그 다음에 다윗의 열쇠를 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엘리야김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뭘로 세운다? 왕으로 세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왕으로 세워서 뭘 준다? 하나님의 권위를 준다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막강한 권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라는 그 권위를 그에게 준다. 그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의미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김이 다윗의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다윗의 뭐를 이었다? 정통성을 이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이스라엘 남유다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될 거다 이런 의미죠. 그죠? 그래서 그 열쇠라는 것은 곧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신약 성경에서 다윗은 다 누구랑 연결이 되죠? 예수님하고 연결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6절. 그죠? 그러니까 다 신약 성경에서는 다윗은 다 다윗이라는 이름은 뭐랑 연결이 되냐면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과 연결된다는 거는 뭐와 연결되는 거냐면 메시아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 다윗 그러면 그건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 다시 오실 메시아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호산나 호산나 뭐라고 외쳤죠? 다윗의 자손이요. 무슨 뜻이냐? 호산나 호산나 우리에게 약속하신 다윗이 왔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다윗이 누구예요? 메시아가 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열쇠를 줬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메시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구약에서는 다윗의 열쇠라는 것이 다른 의미였겠지만 신약으로 오면서 다윗은 누구랑 연결이 됐다고요? 메시아랑 연결이 됐으니까.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이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말하는 것이고 다윗의 열쇠라 그랬으니까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메시아. 즉 메시아는 누구라 그런 거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묘사한 표현이죠. 그런데 앞에는 그 다윗의 열쇠가 뭘 열고 닫느냐? 아까 1장 18절에는 뭐의 열쇠라 그랬습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 그 열쇠, 즉 마지막 심판 때의 심판의 그 열쇠를 쥐시니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이거. 그 예수님.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심판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따가 내용을 보면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이해가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좀 이해가 좀 안 되지만 뒤에 가면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면 자,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건 뭐예요? 칭찬이에요. 칭찬.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뭐 했다고요?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그게 칭찬이죠. 또 우리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 말은 많이 들었죠. 에베소 교회에서도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런 말이죠. 그 행위를 아노니라는 말은 다 뭐와 연결이 되냐? 칭찬하고 연결돼, 그죠? 예, 너의 뭐 수고와 인내와 그 행위를 내가 아노니 이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를 아노니 이 말은 뭐랑 연결된다고요? 칭찬이에요, 칭찬.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의 행위가 어떤 행위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를. 근데 그 행위의 내용이 뭐냐면 그것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고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예, 그게 빌라델비아 교회의 칭찬입니다. 자, 그러면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죠. 뭐가 작은 능력이고, 그죠? 예. 작은 능력이고 또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는 게 뭔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9절하고 연결이 됩니다. 9절. 9절에 보니까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 그 나와요.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의 대적자들이겠죠. 그렇죠? 누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어떤 짓을 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첫째는 이때 당시에는 로마 지배 아래에 있었는데 우리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그때도 누가 지배했던 시대입니까? 로마가 지배했던 시대죠. 그런데 그때 보면 빌라도는 누구예요? 로마에서 보낸 총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서 죽이라고 막 그 예수님을 고발한 대제사장은 누구겠어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빌라도가 이 대제사장하고 보면 대제사장을 핍박하거나 또는 뭐 그 유대인들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죠? 그렇죠? 그건 뭐냐면 지배는 하되 자신들의 고유의 종교나 고유의 명절이나 그런 것들을 토속적인 것을 지키게 해주는 거예요. 대신 뭐 하지 마라. 대신 딴짓하지 마라. 대신 그러니까 로마에 대항하는 짓은 하지 말고 니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거기서 너네끼리 그렇게 해라. 이게 어디랑 비슷하냐면 오늘날 중국의 정치 구조랑 좀 비슷해요.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잖아요. 중국 주석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면 중국에 가면 연변에 뭐가 있어요? 조선 자치구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 간판이 다 한국말이에요. 예? 거기 간판이 다 한글말로 써 있어요. 한글로 써 있어요. 다 한글말 하고요. 거기 개도 잡아먹어요. 예? 거기 우리 명절 다 지켜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개 잡아먹냐? 안 잡아먹어요. 못 잡아먹어요. 근데 연변에서는 잡아먹어요. 왜? 그는 조선 사람들의 고유의 음식 문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학교도 그래서 조선 학교가 있어요. 거기 가면 애들이 한글말로 수업하고 한글을 배우고 그럽니다. 그게 조선 자치구라 그래요.
그 안에서는 자기네끼리 하는 거예요. 대신 이게 중국 정부의 반감을 표하거나 반대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죠. 왜 티벳이 독립을 요구하니까는 중국이 절대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티벳이 독립되면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될까요? 다른 그 자치구들도 다 그럼 우리도 독립시켜줘 할 수 있으니까 독립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치구라는 건 뭐냐면 그 안에서는 너희들끼리 너희의 고유의 민족의 어떤 종교라든지 전통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해라 이거예요. 대신 군인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그거를 통솔하는 통솔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중국에게 있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아서 로마도 유대인들에게 유대의 지역 안에서 너희들끼리 회당에 가서 유대교를 섬기고 유대인들끼리 뭐 할례를 하고 뭐 이러는 것들은 전혀 노타치. 대신 로마인에게 유대교를 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로마 사람에게 야 당신도 유대교 믿어 이러면 안 돼. 유대교는 누구만 믿어야 돼? 유대인들 니네끼리만.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름대로 통치 전략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기독교인들이 있죠? 쉽게 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 사람들은 자 초대교회 성도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전했어요? 이방인에게 전했죠. 그러니까 뭘 어긋나게 한 거예요? 유대인들끼리만 믿는 걸 어긋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유대인들이 자꾸 누구한테 고발하겠습니까? 로마에 고발해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로마에 뭘 받습니까? 핍박을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 받는데 기독교인들만 핍박을 받는 거예요. 왜? 니네끼리만 믿지 왜 자꾸 다른 민족한테 전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자꾸 고자질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보호를 해줍니다. 유대교 그 안에서 하는 사람. 근데 기독교인들은 보호를 못 받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보호를 못 받아요. 또 유대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을 가리켜 뭐라 그러냐면 이교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유대교는 누구에게만 전합니까? 유대인에게만 전하고 그들은 할례를 받고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들 말대로 얘기하면 어중이 떠중이 모든 사람한테 다 복음을 전해서 잡탕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교도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또 유대인들의 이런 행태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로마에게 핍박을 받고 또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가리켜 뭐라 그러냐면 이교도 또는 이단 또는 저들은 잘못된 사람들 그래서 너희는 유대교인이 아니야 하고 쳐내는 그러니까 정치, 사회, 신앙적으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갈 데가 없겠죠. 엄청난 핍박을 받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탄의 회당 이랬죠. 즉 유대교는 어디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회당에서 드렸거든요. 회당.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이제 성전이 없어져요. 성전이 없어지니까 이제 유대교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느냐? 어디에서 말씀을 배웠느냐? 회당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각 회당에 갔단 말이죠.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회당을 들어오는 걸 허락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에 출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회당 출입에 막힌 거죠. 그죠? 네. 그런데 아까 예수님이 뭔 열쇠를 가졌다고요? 다윗의 열쇠.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왜 열쇠가 중요한지? 네?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전혀 어디에 보호를 받을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죠? 배척당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앞에 8절에 내가 내 앞에 뭘 뒀답니까?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즉, 회당은 그것들이 못 들어오게 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열어놓는 문은 열려 있어서
너희가 내게 오는 문은 닫을 사람이 없다. 그 문의 열쇠는 누가 가졌다? 예수님이 가졌는데 그 열쇠를 가진 내가 너희들한테 문을 열어서 들어오게 해주겠다. 이제 이해되십니까? 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유대교 해당에도 들어갈 수 없고 로마인들에게 핍박당하고 유대인들에게 핍박당하고 갈 곳이 없고 정말 위축되고 어려움 속에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열쇠를 갖고 있어. 나한테 오는 열쇠는 나한테 있는데 내가 너희들한테만 그 문을 열어줄게. 그 문은 어떤 누구도 못 닫아.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밑에 아까 얘기했던 유대인들을 가리켜 뭐라 그러냐면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라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유대인이 아니다. 왜 유대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곧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부정하니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기네끼리 유대인이라는 뜻이 뭡니까? 유대인의 뜻이 뭐예요? 유대라는 뜻이. 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칭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은 아니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을 거부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몇을 내게 주어 이거 우리 성경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꼭 엄청 많은 유대인 중에 그 중에 몇 명이 와서 내 발 앞에 뭐 절하고 뭐 이렇게 한다라는 의미인 것 같죠. 뭐 한 100명 중에 한 3-4명 와서 뭐 이럴 때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 몇이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원어 성경에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에크라는 뜻이거든요. 단어거든요. 영어로 쓰면 EK처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에크, 이 접속사인데 이거는 원래는 뭐뭇에 속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게 번역하면 좋으냐면 이렇게 번역하면 좋아요.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에 속해 있는 자들을 내게 주어서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와서 누구 앞에 와서? 빌라델비아 교인들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거 꼭 시편 23편 5절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라는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 비슷하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서 원수들이 내 앞에 절을 하게 되는. 또 이 말씀은 이사야를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렇죠? 그 다음에 49장 23절 49장 23절 시작.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60장 14절
찾으셨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아멘. 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지금 제가 읽은 말씀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고 승리할 것이다. 언제요? 구원자가 메시아가 오시면, 그죠? 그렇게 될 거다. 그런데 거기에 형태가 뭡니까? 와서 무릎 꿇고,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아까 읽은 본문에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뭐하고요? 절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까 이사야 말씀 같은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있으나 그러나 결국은 뭐 하게 될 거다? 승리하게 될 거다. 이사야의 말씀은 뭐예요? 지금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너희가 고난당하고 있고 그죠? 포로 끌려가고 있고 망하게 됐지만 그러나 나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그가 오시면 우리가 다시 회복돼서 우리를 괴롭히던 자들이 우리 앞에 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되리라. 같은 맥락이 딱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로 가죠.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약속이죠. 약속. 그죠? 축복의 약속.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앞에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 말을 지키며 몇 절에요? 8절에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이랬죠. 그죠? 내 말을 지키며. 여기 내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10절로 가면 앞에 내가 나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앞에 가운데다 뭘 집어넣냐면 인내라는 말을 넣었어요. 즉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는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예?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어려운 거예요. 인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것은요 인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인내를. 그냥 우리 생각처럼 쉽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인내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시험의 때로부터 너를 지켜주겠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럼 시험의 때가 뭘까요? 시험의 때. 시험의 때가 뭘까요? 시험의 때는 마지막 종말의 때겠죠. 그죠? 여기 보니까 시험의 때가 어떤 때냐? 그 뒤에 나오잖아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가 그때예요. 그럼 심판의 때죠. 그럼 땅에 거하는 자는 누굽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땅에 거하는 자는 누구를 말해요? 믿지 않는 자, 사단에 속한 자. 믿는 자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뭘로 표현해요? 흰옷 입은 자, 하늘에 거하는 자, 하늘에 속한 자, 흰옷을 입은 자.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제 쭉 하면 그게 나올 거예요. 그죠? 땅에 속한 자는 다 누구? 사단에 속한 자. 그죠? 그죠? 그들을 심판할 때, 즉, 빌라델비아 교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인내하며 지킨 자는 그때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면해주겠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하러 땅에 딱 임하시면,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까? 안 섭니까? 우리는 안 서요. 왜요? 우리는 그때 이미 뭐 한다고요? 우리는 그 심판대 안 서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받잖아요. 심판을 해가지고 일로 와봐. 다 서서 쫙 서가지고 자 심판에서 1번 나와. 예수 믿어? 너 이쪽. 2번 나와. 안 믿어? 넌 이쪽. 이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은 이미 그 이전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는 그날이 무슨 날? 영광의 날이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땅에 속한 자들에게는 그때가 무슨 때? 시험의 때고 심판의 때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시험의 때를 뭐하게 해준다? 면하게 해준다 이거예요. 뭐한 자는요? 인내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자, 시험의 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때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때고 구속의 때고 영광의 때고 그런 것이죠. 이 말씀은요, 다니엘 12장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 자, 이거 다니엘 12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거 똑같이 묵시록입니다. 다니엘에게 요한에게 보여줬던 묵시를 보여준 것처럼 다니엘이 묵시를 보고 쓴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묵시록은 다니엘서고 신약의 묵시록은 요한계시록이 그런 거예요. 자, 12장 1절.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다.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뭐라고 써 있어요? 구원을 받는다. 그때 마지막 때 책에 기록된 자,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안 나와요?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 나오죠? 저 뒤에 가면,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또 12장 10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자, 환란의 때가 오면 뭐라고 아까 뭐라 했습니까?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된다 그랬죠. 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앞에 아까 나의 뭐의 말씀? 인내의 말씀. 조금 아까 다니엘서에서는 연단을 받아 그랬죠. 연단, 인내 다 뭐랑 연결됩니까? 인내죠, 인내. 우리 한번 다른 데를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요한복음 17장 15절.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17장 전체 내용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14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이 누굽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겠죠?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들을 세상 속에 싹 건져서 지금 환란에서 싹 건져가지고 하늘로 데려가길 원하는 게 아니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라. 무슨 뜻이냐? 이 땅에서 살면서 그 많은 고난과 환란을 겪으면서도 빠지지 않도록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아니, 왜 예수님이 오셨다가 가셨다가 다시 오실까? 그냥 한 번에 끝내지. 한 번에 처음 오셨을 때 딱 받고 딱 지나가다가 김영자 권사님한테 나를 따르겠느냐? 아멘. 그러면 됐다. 뿅 해가지고 하늘로 슝 올려보내고 그 다음에 우리 김현승 권사님한테 나를 따르겠느냐? 아멘. 그러면 됐다. 슝 보내면 이 땅에서 고생할 것도 없고 힘들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고 그냥 바로바로 하늘나라로 바로 직행 보내면 그냥 쏙쏙쏙 갈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봐서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 요놈들은
너 믿어 안 믿어? 안 믿는다 그런 사람들은 남았을 거 아니에요. 요놈들은 그냥 싹. 그럼 한 번에 다 끝날 것 같은데. 한 번에 끝날 것 같은데. 왜 뭐하러 죽고 또 부활해가지고 올라갔다가 또 다시 내려오시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럴까? 이유가 뭘까요? 그게 사랑이죠. 사랑.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에도 안 들으니까 이제 누구 보고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끼리 전해라. 예수님도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을 하늘로 싹 올려보내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악에 빠지지 않게 그들을 잘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 시험의 때까지 뭐하기를 인내해서 주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때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예수님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동일한 말씀이에요. 시험의 때가 오는데 그때에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는 다 멸망하겠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인내로 지키는 이들에게는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로 갑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기 속히 온다라는 말은요, 성경에 많이 있어요. 속히 오리니, 속히 오리니. 이 말은 속히라는 말은요, 뭐 우리말로 금방 올 거다, 금방 올 거다 이런 말 비슷하죠. 이 말은 마치 이제 아직은 안 왔는데 저 문 밖에 온 거,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한단 말이죠. 그렇죠? 제가 만약에 기호순 권사님한테 교회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권사님 어디에요? 근데 권사님이 저 우리 교회 저기 주차장 마당에 들어서면 다 왔어요 그런단 말이죠. 다 왔어요. 근데 다 왔어요? 아직 다 안 왔죠? 어디 왔어요 지금? 주차장에 왔죠? 그런데 권사님은 저한테 다 왔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권사님 거짓말하는 거죠. 다 안 왔는데 다. 예? 그래서 우리가 다 왔다라는 말은 뭐예요? 아주 가까이 이르렀다라는 의미,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속히라는 의미는 반드시 그때에, 이런 뜻이에요. 내가 속히 온다. 그러면 반드시 그때. 근데 그때는 우리가 안다 모른다. 모른다. 반드시 그때에 온다. 그래서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반드시라니까 틀림없이. 반드시라는 말은 지연되지 않는 이런 뜻이에요. 반드시 온다. 지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기권사님하고 내일 1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아침에 11시에 권사님하고 전화를 해서 권사님 이따가 약속하시죠? 그랬더니 권사님이 반드시 갈게요. 반드시. 그러면 1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1시 5분이 돼도 저는 뭐 하고 있을까요? 기다려요. 왜? 반드시 온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속히라는 말에는 반드시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속히 온다. 그 말은 반드시 온다. 그 다음에 반드시 그때에 그랬죠. 그러니까 반드시라는 말은 지연되지 않는 확실한 이런 뜻이라면 그때에 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시간대에. 그래서 이걸 속히라는 말을 풀었으면, 우리말로 풀었으면,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이미 아직이에요. 네.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이미 아직.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이미 오셨으나 아직 못 알려주세요. 그거예요. 그게 속히예요. 그래서 자,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내가 속히 온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아, 내가 반드시 온다. 그러니 지금의 고난을 뭐해라? 이겨내라. 반드시 온다. 꼭 온다. 그러니까 인내해라.
걱정하지 마라 있는 뜻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내가 가진 것은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 믿음을 굳게 잡아서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실 그 축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이 말은 거꾸로 표현하면 빼앗길 수도 있다. 뭐 안 하면? 끝까지 지키지 않으면, 인내하지 않으면. 그런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12절. 그럼 이렇게 빼앗기지 않는 그 면류관, 즉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면류관을 받는 자, 그가 누구냐? 이기는 자죠. 그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 뭐냐?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성전에 누가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러니까 성전의 기둥이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계시는 곳에 속해 있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죠?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유대인 회당은 간다 못 간다? 못 들어가는데 이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면 다시는 나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이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그 이는 누굴까요? 그 기둥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기둥.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그랬죠? 그 성전 기둥에다가 뭐를 기록한다는 거냐면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과 그 다음 뭐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런데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7장. 7장 3절. 이게 뭐냐면 14만 4천 명 얘기 나오는 거예요. 7장이. 7장 3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랬죠? 즉 14만 4천 명의 이마에 뭘 친다고요? 인을 치는 거예요. 인이 뭐라는 뜻입니까? 내게 속했다. 여기다가 뭘 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새기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새긴다. 기둥에. 14만 4천.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14장 1절 찾아보겠습니다. 14장 1절. 요한계시록 14장 1절. 그 14만 4천 또 나와요. 14장 1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까 앞에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니까 그 기둥에 뭔 새긴다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나의 새 이름. 나의 새 이름.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새 이름이 뭘까요? 어린 양. 그죠? 그 기둥에 뭘 새긴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 그러면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그 뒤로 가면 14만 4천이 이 사람들이에요. 즉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고 지킨 자가 곧 뭐예요? 그가 14만 4천이고 14만 4천은 곧 누구예요? 구원받은 백성이고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에서 14만 4천이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기는 자는.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 이게 좀 독특하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요한계시록 저 뒤에 가면 21장에 나오거든요. 21장 한번 찾아볼까요? 21장 2절. 제일 마지막 장 뒤에 21장 2절에 보면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러니까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성이 이렇게 내려온대요. 성이 하늘에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뭡니까? 보면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어린 양의 신부는 뭐라 그랬어요? 교회.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전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 땅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완전한 교회,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그 이름을 그 기둥에 새긴다. 즉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공동체, 교회. 그죠? 이기는 자에게.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아주 재미있는 방법을 써서 말씀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해서 배척당했어요. 속해지지 못하는, 들어갈 수 없는, 너희는 이단들이야, 너희들은 이교도들이야. 그래서 로마 사람들한테도, 로마에로부터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유대인으로부터도 배척을 당해서 어디에도 들어갈 수 없는 아주 고난당하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면 열쇠는 나에게 있어. 그딴 거에 신경 쓰지 마. 진짜 열쇠를 내가 갖고 있어. 다윗의 열쇠. 그 열쇠는 어디를 따는 열쇠냐? 하나님의 성전을 따는 열쇠고 그 열쇠는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열쇠고 그 열쇠가 내게 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인내하고 지켰으니 내가 그 열쇠를 너에게 줄게. 그 열쇠를 너에게 줘서 문을 열어줄게. 너희를 그 안에 들어오게 해줄게. 거기는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사람이 아니라 황제가 아니라 이 세상 어떤 사람도 그 문은 못 닫아. 그건 나밖에 못해. 내가 열어서 너희는 들여줄게. 저들은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오게 한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하고 역전되는 거죠. 역전. 지금은 너희가 배척당하는 것 같으나 마지막 때는 역전돼서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들은 땅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역전을 꿈꾸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역전. 그 역전이 뭐냐? 이 땅에서의 역전이 아니라 우리의 역전은 영원한 역전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자꾸 여기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편해지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들 앞에 가가지고 자꾸 타협하는 거예요. 알았어. 내가 좀 안전할게. 나 안전할게. 그냥 나만 살짝 들어가게. 이렇게 자꾸 타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끝까지 지키는 게 아니라 이게 여기에 소속되지 못하니까 불안하니까 여기에 들어가고 싶어서 점차 우리 것들을 자꾸 갉아먹고 양보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구별되는 것 또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가 조금 어긋나는 것에 우리는 너무 크게 겁을 먹고 있어서 내가 이러다가 저 사람들이 나 모르는 척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적당하게 타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며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면류관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적당히 타협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끝까지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그때까지. 믿음의 그 줄기를 꼭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고. 적당하게 돈에 어떤 권력에 어떤 뭐에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보면 정말 그런 일들이 많아요. 요즘 뭐 SNS나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발전해서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카카오 스토리 있죠. 페이스북 있죠. 트위터 있죠. 밴드 있죠. 벌써 4개죠? 그러면 자, 밴드에도 가면 중학교 동창 밴드, 초등학교 동창 밴드, 고등학교 동창 밴드, 뭐 대학 신대원 동기 목사들 밴드, 뭐 또 제 학부 동기 밴드, 뭐 하나요. 자, 여름철이 되니 이제 봄 가을철이 되면 그 밴드에서 웬 모임을 그렇게 자꾸 만듭니까? 야, 우리 한번 모이자. 우리 중학교 동창 한번 모이자. 뭐
고등학교 동창 한번 모이자, 대학교 동창 한번 모이자, 뭐 한번 모이자, 뭐 군대 동기들 모이자, 많아요. 거기 안 가기 시작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 그 모임에서 뭐 됩니까? 왕따 돼요. 그러니까 그 모임에 왕따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죠. 그런데 그 모임을 다 언제 하느냐? 주일날 해요. 주일날. 저는 이제 목사니까 애들이 주일날 하면서부터 너는 못 오지? 이러고 알아요. 예? 근데 우리가 거기를 가야 된단 말이죠. 안 갈 수는 없고, 안 가면 왕따 되고, 가긴 해야 되겠고. 근데 하필이면 주일날에. 밴드에서 왕따 당하는 거가 문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왕따 당하는 게 문제겠습니까?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 그게 극단적인 표현이지만요. 그럴 수 있죠. 1년에 한 번,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그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예. 저도 아마 목사가 아니면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할 건 그렇게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이에요. 빌라델비아 교인이. 나 유대인이에요. 유대교에 소속돼 있으면 훨씬 좋아요. 우리와 같은 이런 상황 속에 그들도 훨씬 더 쉬웠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안 해요.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요. 그래서 인내고요. 예수님이 환난을 이 땅에서 우리를 면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환난을 견디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이 우리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뿅뿅 하늘로 올려서 아예 환난을 없게 하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있으면서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성령님을 통해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걸 이겨내고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곧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과연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그것을 인내하고 견뎌내고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과연 있나? 우린 있겠죠. 여기 있는 분 다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다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흔들리지 말자.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가자. 그래서 중간에 누가 흔들리면 탁 잡아줘야죠. 권사님 좀 위험해지려고 그래. 위험 신호가 와. 흔들어줘야죠. 붙잡아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43장 찬송하겠습니다.